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말씀보다는 전통 그리고 본질보다는 이 비본질을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시면서 뒤를 돌아보시고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이 효묘균이라고 해서 이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잠시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그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습보다도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제 모습보다는 이게 부풀려 평가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외식은요,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는 거죠. 신앙 좋은 척 연기하는 것을 오늘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빠지는 것을 제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외식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이나 교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척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용납하시지만 거짓 믿음에 대해서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2절에 보면 결국 외식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감추인 것이란 이 숨기는 것, 위장하는 것, 변장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을 하면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모면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은요, 뭔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는 행위는요, 본래 나의 이 본 모습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숨겨놓은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게 대조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이게 보면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너의 참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나와서 자신의 이 거짓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아무런 숨기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외식은요, 임시 방편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마치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외식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외식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외식하는 행위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나를 행동하는 이 모든 규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삶을 규정짓고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바뀐 그 제자리를 돌려 놓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려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 마치 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것이 협박처럼 들립니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맨 앞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협박하듯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죽으면 다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는 참새, 하나는 머리털을 말씀합니다. 이 참새는 그 당시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 중에서 아주 가장 적은 것입니다. 가장 싼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하찮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은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서는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어떤 평가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제약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래서 특히 직장에서는 더 우리가 마치 불이익을 좀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안다고 인정하시죠. 반면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거부한다, 거절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것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는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마치 마귀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성령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신앙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외식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숨기면서까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또 한 가지, 성령을 우리가 모독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분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